오늘은 가지장 파송 채플의 날입니다. 함께 격려하며 축복하는 시간 되길 바라며 찬양에 앞서 지금까지 가지장을 가슴으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양 부모님들 입장이 있겠습니다. 입장. 네, 지금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세희 선교사는 홍지은 가지장의 영적 어머니이며 장채석 선교사는 박승원 가지장의 영적 아버지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인 파송되는 가지장들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입장. 홍지은 가지장은 강릉원주대 피아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며 박승원 가지장은 가톨릭 간동대 호텔조리학과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가지장 파송 채플을 통해 하나님만 높임받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묵상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삶에서 항상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망한 삶이라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을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한 번 더 허망한 삶이라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을 한 사람의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을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임하시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우리 마음 담아서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을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주님, 우리 어려움, 낙심, 우리 힘듦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을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을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린 풀들과 같이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마지막으로 주님을 거친 바다 위 나의 영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만큼만큼 기쁨에 날 주시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다른 생각 지금 내려놓고 온전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채플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오늘의 채플이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채플 가운데 우리가 기대되는 마음 또는 떨리는 마음, 다른 여러 가지 마음들 또는 세상에서의 여러 일들에 대한 치이는 생각들, 모든 것들이 때문에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을 온전히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시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가 각자가 높여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은혜의 수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최성희 선교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여 주셔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각 영혼들에게 아버지 심령의 울림을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받은 마음으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까지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지장 파송채플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또 세상에 살아가는 또 다른 지혜와 또 하나님의 또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또 살아가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전하시는 최성윤 선교사님 가운데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이끄심을 함께 부어주시고, 그래서 오늘 전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잘 찌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이끄시고 함께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주님의 부르심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부르심의 은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을 잊지 않으시고 그 본질의 삶을 살아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죽음 이전에 오신 목적을 또 이루시죠. 그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 그죠? 오늘 일구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본질을 잊지 않으시고 그 본질의 삶을 예수님은 살아가세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영광, 복음을 전파하는 것, 또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어요. 그 본질의 사명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본질의 사명을 살아가세요. 왕이신 예수님은 그 왕의 본질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 본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으셨어요. 살아가세요. 그럴 때 그 본질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집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계셔도 되는데 이 땅에 오신 그 본질의 목적을 잊지 않고 그 본질의 목적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 본질을 통한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의 삶을 위임하십니다. 위임하세요. 누구에게 위임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위임해요. 교회에게 위임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자, 16절, 17절, 18, 19, 20절. 우리 형제 한 절, 성제가 16,
자매가 17 시작. 밥을 안 먹은 것 같아. 배고파요? 돈 있으면 빵 사드세요. 아셨죠? 끝나고.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오신 그 본질의 삶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보냄을 받았는 거예요. 파송받은 거예요. 이 땅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본질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 삶을 위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그 사람들을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렀냐면 주님의 부르심은 정확하게 보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가시장으로 부를 때,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보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19절 시작.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러니까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요. 유심히 정확하게 보시고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람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기업의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팀장들도 한 사람을 채용할 때 그냥 채용하지 않잖아요. 제가 인사 담당자예요. 근데 여기 4명이 앉았잖아요. 그냥 채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심히 관찰하고 유심히 파악하고 이 사람이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사람이 이 회사에 적응이 가능한 것인가를 관찰하고 보고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2명의 가지장이 파송받는데 그냥 뭐 시간 지나니까 그냥 되니까 그냥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지장의 삶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정확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여건이 되었다는 부르는 거예요. 그 두 분이 하나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제가 나중에 후반부 말씀하겠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제가 늘 말하잖아요. DFC 캠퍼스는 훈련단체예요. 실제는 어디 가냐? 이제 군대에서 승원아 훈련 받으면 훈련소에서 끝나면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자대 가야지. 자대에서 전쟁 나면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터 가야 되지. 실제는 어디야? 전쟁터를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자대에서 훈련받는 건요. 어디 가기 위해서 하냐면 전쟁터 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동안 제자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실제는 어디냐?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훈련장, 연습장이에요. 연습장.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내가 가지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내 정체성을 확립하고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는 가지원들이 다 뭐냐면은 저기 훈련 그 사람들인 거예요. 진짜는 어디냐?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주님은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사람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고 정확하게 보고 부르세요. 내가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가지장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가 감당할 수 없는가는 중요하지 않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합당하면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정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그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은 주님이 하신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가지장으로 부르신다면 너를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하신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너를 부르시는 거야. 가지장님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거야. 그래서 유시 보고 부르시는 거야. 거기에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뿐이야. 승훈 가지장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요리는 잘해. 우리 지휘관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그리 잘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피아노 잘 쳐. 여기 있는 선교사님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해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가지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삶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면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잖아요.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 불렀던 사람 중에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누구? 아브라함 떠올라야잖아. 모세, 바울, 베드로 등등 안드레, 마태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봐봐요. 그 부른 그 사람들이 뭔가를 했냐고요. 한 거는 뭐밖에 없어요? 순종 불순종밖에 없잖아요. 그 누가 이끌고 누가 완성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장 파송받는 여기 가장이 돼야 될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가장으로 또 어떤 삶으로 부잖아요. 우리 선교사 면접 보고 하는데 합격인지 떨어진지 잘 몰라. 연락이 안 왔어 아직. 선교사를 불렀잖아요. 재선교사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선교사님이 선교사 되고 나서 제일 많이 기도한 게 뭐예요? 뭐라 했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가장 많이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 내가 하려고 발버둥 쳐봤는데 안 돼요. 시몬 베드로, 안드레 똑같습니다. 주님이 이들을 부르시고 이들이 한 것은 그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고 반응한 거야. 그 다음에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야.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12재앙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고 여호수아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 순종했을 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호수아한테 그런 힘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갔을 때 복음이 전파되고 역사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어요. 모세가 때가 돼서 120년을 살고 죽고 하나님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랬을 때 하나님은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두려워해요. 뭐라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호수아한테?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가 형통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누가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겠다는 약속인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홍지연 가장 별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부족하고 연약하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지장으로서 완벽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피아노 치고요. 음식도 잘 만들고요. 돈도 잘 쓰고요. 얼굴도 잘 생기고요. 어우 굿. 하나님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도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뭐가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지가 하려고 하는 거야, 지가. 이건 그가 아니고 지야, 지가 하려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까 안 할까? 안 하죠. 기도할 필요가 없죠. 나의 실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스킬로 다 되는 거니까. 선교사님도 때때로는 막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막 두려운 거야. 왜 그러냐면은 어느 순간 내 경험과 내 스킬로 뭔가가 되고 있어. 그때가 제일 두려워.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모이게 되고 학생들이 뭔가 되고 이래 되고 있어. 와, 그때 막 두려워.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막 내려가게 돼. 기억하세요. 승훈 과장에 맡겨진, 지은 과장에 맡겨진 자녀, 여러분들의 스킬과 방법으로 그들을 양육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럼 무릎 꿇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요, 이 두 가장을 2학년 때 될 수 있었고, 지금 하나님 너를 가장을 부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유심히 보고 계셨다는 거야. 다 보고 계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부르는 거야.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주님의 부르심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거야. 자, 17절, 20절, 17절 먼저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니. 20절 시작. 곧 부르시니. 자, 예수님을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그 부르심을요,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은 가정으로 불렀단 말이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복음을 위해 살아가라 불렀단 말이야. 그럼 너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 불렀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의 삶은요 힘들어요. 뭔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힘들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들 밥 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지 모임 빵꾸 떼면요 또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선교사님도 지금 가지 모임 빵꾸를 맡고 있어요. 지금도 그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해본 사람은 아는 거야. 그 생명이 변화되고 생명이 살아날 때의 기쁨. 우리 인수가장이 변화되고 인수가장이 살아날 때의 기쁨. 인수가장은 몰라. 나는 알아. 닌 모르지, 인수가장? 니는 몰라. 안 살려봤으니까 아직까지. 응? 주님의 부르심은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주님의 부르심은 뭐냐면 은혜인 거야. 은혜. 웃겨요, 여러분들. 우리가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럼 주님 말씀하시군요. 그럼 은혜를 받을 삶을 살아. 은혜의 자리에 가. 내가 그거 알려주잖아. 근데 뭐 하는 거야? 그것은 싫습니다. 거기는 싫습니다. 그 삶은 싫습니다. 근데 다시 또 기도해. 주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구합니다. 지은아,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지은이가 은혜를 주세요 그랬어. 그래, 지은아? 그럼 그 은혜 있는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가. 그 기도의 자리에 가. 그 나눔과 성령의 복음의 삶을 가. 그러면 지은이가 뭐 하면 돼? 근데 거기는 안 가. 근데 다시 와갖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은혜를 주시.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승원 가정이 하나님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사랑 아니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딸이니까 또 말해줘야지. 그 자리에 가. 사랑하는 딸 아들이니까 계속 말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승원 가정이 선교사님 아들이야. 아빠, 나 은혜 받고 싶어. 은혜 받고 싶어. 그래 승원아? 그럼 은혜 받는 자리가 여기거든? 은혜 받는 삶이 이거거든? 그럼 거기 가서 그 은혜 받아. 근데 안 가. 안 해. 안 먹어. 그래놓고 다음날 아빠가 또 찾아왔어 나를. 그래 난 또 그러네. 아빠, 왜 은혜를 안 줘? 은혜 받는 삶, 은혜 받고 싶어. 그래 승원아, 여기 봐봐. 저 은혜 다 있잖아. 저거 가면 다 받을 수 있단 말이야. 저 가. 또 안 가. 그럼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얘기해 주는 거지. 왜?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또 해주는 거지. 계속 줘. 언제까지 해줄까? 할 때까지. 여러분들, 가지하게 삶은요, 은혜의 삶이에요. 아멘. 은혜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주는 자가 복되다. 성경에 빌딩 세우는 자가 복되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주는 자가 복되다. 나누고 섬기는 자가 복되다. 이 말씀은 넘쳐나요. 넘쳐나. 아우디 타는 사람은 복되다 이런 말은 없다고. 벤츠 타는 자는 복되다 이런 말은 없다고. 웃는 사람들은 아우디나 벤츠 한번 타보고 싶은 사람 같아. 그거 타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주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준, 주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기준대로 주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땡. 주님 은혜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 누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 말고요, 내 방법과 내 기준으로 하고 싶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방법으로 하고 싶어요. 땡. 가지장의 삶은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나갈 교회에서도 이제 리더로 살아가고 또 직장에서도 살아갈 것이고 계속 살아갈 거잖아요. 가지장의 삶은요,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름은 다르겠지. 어디 가서는 뭐 목장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집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장로가 될 수도 있고 다 이름은 다르겠지만 다 우리 다르지만 가지장이에요, 가지장. 철저하게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때에 우리를 사용하기 하나님 원하세요. 주님의 방법으로. 너희 방법이 아니라, 네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사용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심히 생업을 위해 고기 잡고 있는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면서 너희의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지 말고 너희의 때로 그것을 이루지 말고 그냥 나의 때, 주님의 때, 주님의 삶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되는 물고기, 세상적인 통념으로 세워져 있는 빌딩의 물고기가 아니라 생명나는 업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수원가장, 가지장은 생명나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지금가장 알겠어? 생명나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쉬워. 어려워. 당연히 어려워요. 근데 그게 은혜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 번째 나오죠. 세 번째는 뭐합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따릅니다. 18절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주님의 부르심은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고요.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고 주님이 불러주시는 것이 은혜야. 여러분들,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4학년들 공부하면서 뭐라 그래요? 와우! 뭐라 그래요? 삼성에 합격했다. 와, 은혜다. 은혜.
그것도 은혜야. 하나님 은혜지만 더 큰 은혜가 뭐예요? 주님이 불러주는 게 더 큰 은혜 아니야? 맞아 아니야 지금까지야? 맞지?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대통령이 되신 분이 우리 지은 가정을 다 불러갖고 청와대에 와서 피아노 연주 한번 쫙 하세요. 그러니까 지은 가정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쫙.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 세속에 전화 선교사님 저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청와대 가서 반주를 하게 됐어요. 그게 더 은혜일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게 더 은혜일까? 근데 우리는 뭐 기억하라는 거야. 기억하라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은혜야. 은혜. 그게 진짜 은혜라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제가 이거 계속 얘기하는데 잘 몰라 사람들이. 그게 은혜인데. 굳이 승부하죠.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이 승원이 같은 놈을 가정을 불러준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놈을 하나님이 선교사로 불러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 고백을 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주님, 주님의 부르심의 본질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의 부르심대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곧 즉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갑니다. 주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의 삶을 살아가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지 않고 그 본질의 삶을 그냥 묵묵히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본질의 삶,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명은 순종합니다. 곧 즉시 순종합니다. 주님이 나를 주님의 나라 영광의 삶으로 부르신다면 이 자리는 다 똑같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이 가지장의 삶으로 부르신다면, 불러주셨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주님의 부르심은 그냥 대충 부르시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바보처럼 보여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였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 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요. 주님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한 번 더.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그 부르시는 콜링 앞에 순종해야 돼요.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곳에 가면 돼요. 우리 가지장이 이제 된 우리 박승원, 홍지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가지장의 삶은 캠퍼스를 넘어서 세상 속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보시고 두 분을 부르셨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은 순종해서 반응한 거죠.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외로울 때도 있고, 내가 굳이 이걸 해야 돼? 굳이 이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질문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묵묵히
그래도 묵묵히 그 삶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두 분뿐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이 청년의 때에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가지장으로 파송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멈추고 싶을 때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묵묵히 그냥 바보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묵묵히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승원이와 지은이,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